여러분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정한 자유.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한 4,500명 정도의 그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자신은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하루가 아니죠. 하원 의원이 나를 탄핵했습니다. 탄핵해서 처음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탄핵으로 인해서 나는 오히려 자유롭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는 온몸에 휩싸이는 감사를 느낍니다.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나는 100% 진실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사실 진정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아주 투명하게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을 때 나는 참다운 자유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숨김이 없을 때 인간은 참다운 자유로움을 느낀다라고 클린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이 참다운 자유인지는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이 클린턴이 생각했던 자유는 그런 숨기는 것이 없을 때, 내 안에 숨기는 것이 없을 때 참다운 자유를 느꼈다면 오늘은 또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자유를 느끼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발생됩니다. 모든 제약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데요. 슈퍼 울트라 귀신, 즉 군대 귀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그 귀신에게 제압당해서 꼼짝 못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자해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래서 온전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암울한 어둠 속에 살았던 한 남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자유함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부분에는 광풍을 아주 잔잔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광풍 때문에 정말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아서 거의 90도 각도에 이르러서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도대체 예수님 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냐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연 그 광풍을 넘실대는 그 파도를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꾸짖으시면서 오히려 잔잔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나봤는데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에게만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자연을 향해서도 이렇게 꾸짖으셨을 때, 자연을 향해서도 명령하셨을 때, 선포하셨을 때 그 모든 자연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나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어떤 것도 불편할 것이 없고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또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 이후로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전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데가볼리 중심인 거라사인이라는 그런 이제 지방에서 이런 오늘 본문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가셨는데 거기에는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어떤 한 남자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 남자는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거지만 그것도 다 풀고 더 굉장한 강한 그런 쇠사슬과 쇠고랑에 묶어봤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다 풀고 또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가는 곳마다 소리를 지르고 자신을 막 자해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은 굉장히 아주 어떤 귀신이 도대체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대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귀신이 저기서 멀리서 오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뛰어나와서 오히려 그 귀신들이 꼼짝없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사실 예수님은 그 귀신과 사실은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귀신은 갈등 상대가 아니에요. 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적 상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그런 정말 꼼짝 못해서 사슬이 묶여지는 그런 상대지, 예수님과 이렇게 갈등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귀신은 완전히 예수님 앞에서 꼼짝없이 제압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정말 나를 좀 괴롭히지 말고 좀 나를 내버려두라. 지금 꼼짝없이 예수님이 벌써 얼굴만 보고서도 그 모습 앞에서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귀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귀신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귀신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서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런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 이런 호칭,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런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은 유대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본문의 배경은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인 데가볼리에서, 그리고 그 안에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방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방 땅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몇 가지가 이 본문 안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방 땅이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 땅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실은 오신 거예요. 이 이방 땅에 의도적으로 오신 거고요. 그곳에서 예수님 스스로의 자신의 그 사역을 이루시고, 또 자신의 정체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곳에, 이 이방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5장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방 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본문이 사실 또 뒤에 하나 더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뒤이어서 귀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문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예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왜 귀신에게 이런 걸 물어보실까? 몰라서 물어보시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처음으로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귀신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이 정체를 묻는 것은 예수님이 이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대답에 그들은 군대 귀신이라고 대답하는데, 그들이 군대 귀신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함께 있는 그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에게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어 라는 것을 밝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옛날에 제가 첫 번째 제가 처녀교회라 그래야 되나요? 제가 첫 번째 다녔던 그 교회에서 사실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시장에 다니면서 그 바로 옆에 굉장히 큰 시장이 하나 있었는데 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하면서도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주면서 막 이렇게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하여튼 거짓말을 하면서 다니고 막 귀신의 소리를 내고 막 그런 정말 귀신 들린 여자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느라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그 성도님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라고 밤낮없이 날마다 기도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옆에 가지도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진짜 소리를 내는데 사람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귀신의 소리를 내는, 애기 동자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귀신의 소리를 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때 보면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똑같이 생각이 나더라고.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왜 그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귀신 축출할 때 항상 귀신에 대해서 너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얘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사람들도 이렇게 또 목사님도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구나.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군대 귀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쇠사슬을 묶고 쇠고랑을 채웠지만 그 사슬을 끊고 고랑까지도 끊는 것, 굉장히 엄청난 그런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을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렇게 초월적인 능력을 가졌을까? 알고 봤더니 군대 귀신이 들어갔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였던 거죠. 그 당시에 그 군대 귀신 하면은요, 군대가 6천 명이 정도라고 합니다. 6천 명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군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안에는 6천 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6천 명의 귀신이. 엄청난 사이즈죠. 이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고요. 또 내가 이것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 스스로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6천 명의 그 귀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모든 통제력과 사회성을 상실한 이 사람은 사실은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자유를 떠나서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떠났겠지만 이 사람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자학하는 사람으로 밖에 이제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인데요.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결국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군대의 귀신이 들어가는 그 장소까지도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까 이방인의 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돼지떼가 나옵니다. 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마침 거기 2천 마리 정도의 그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돼지떼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하신 걸까? 아니면 우연찮게 돼지떼가 2천 마리가 있어서 그에게 들어가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돼지떼는 사실 이방인의 상징이에요. 이방인의 상징.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사실은 이 말씀이 인용된 건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돼지떼는요 이방인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돼지는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레위기에는 불결한 짐승으로 돼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돼지 하면은 부정한 짐승, 불결한 짐승으로 우리가 상징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사야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말씀에서도 부정한 모습으로 이 돼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 데가볼리 지역은 유대인에선 절대로 돼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아예 취급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곳은 이방인의 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돼지떼를 사육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까지 이방인 땅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땅을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이 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그 군대 그냥 한두 귀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6천 명의 그 군대 조직에 해당하는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을 일부러 찾아오셨구나.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곳에 숨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이 중요한 기사는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을 전도하기에 아주 충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이 축출되는 것을 그 근방에서 돼지를 치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또 다시 이들은 그 다음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인근의 마을 사람들에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방금까지도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의 억압 속에서 힘들어했던 그 한 사람이 아주 깨끗해지고 온전해진, 아주 자유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움에 지나서 두려운 마음까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놀라웠던 마음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쯤에서 읽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의 모습을 보이고 이 귀신을 축출해 가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겠구나. 그리고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겠구나 라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가장 강력한 그 치유의 사건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치유하는 그 사건 자체로 믿음을 생기게 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기초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기적사건, 이적사건, 귀신을 축출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라 상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이적사건이나 축출사건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사건에 불과한 것이지 이 믿음은 열려있는 사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중심이 예수를 향해 있는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런 기적사건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거나 믿음이 생긴다거나 라는 것은 믿음에 기초한다거나 이런 것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
우리 아무에게나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곳에 온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인데, 아무에게나 믿음을 주지 않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나 부르시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나 믿음을 주시지 않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않고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지금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기적 사건을 보면서 와, 예수님이 굉장히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발 좀 가시라고, 제발 좀 가시라고, 더 이상의 이런 돼지떼가 몰살되는 그런 우리의 그 경제 사정이 엄청나게 이런 하향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다른 곳으로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밀어내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만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 그 군대 귀신에 억눌려서 자유함을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 영혼 한 사람만 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자신이 기르고 있던 그 돼지가 모두 다 몰살되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그런 모든 경제 사정이 갑자기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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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예수님을 몰아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예수님께서 보시고 있는 그 한 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몰살되어 있는 그 돼지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럴 줄 몰라요. 만약에 한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함께 있는 그 거라사인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이 구제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되는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그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이 바로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 제가 오늘 아침에는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드시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끊임없이 수요 예배도 나와라, 새벽 기도도 좀 나와라, 이렇게 계속 전도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이는 자리마다 자신과 비슷한 또래 사람들에게, 또래 집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담임 목사님 새로 세워지면 나갈게,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은 힘드니까 여름이 좀 지나면 나갈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면서 못 나오겠다. 자기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지만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자신이 알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 소중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 한 영혼만 오지 않아요.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 귀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한 영혼만 주께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이 굉장히 충만하고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한 20여 분 되시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마음을 똑같이 갖고 있다면은 아마 여기서 엄청난 그런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 폭발이 이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곳을 가득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귀중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매우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귀하게 여기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고침받고 온전하게 된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습니다.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 너는 내가 너에게 이 불쌍하게 여겼던 그 마음, 그 때문에 내가 너를 고치고 너를 온전하게 한 이 모든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거라. 그게 너의 사명이야 라고 예수님은 부탁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은 데가볼리 전 지역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상황을 다 예수님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이 놀라고 또 이 사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전 지역으로 그 데가볼리 그 옆에 이웃 마을에게도 전달되겠죠. 우리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는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알진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 중심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체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는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아주 항상 교묘하게 우리 안에 타고 들어와요. 죄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리고 억압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 그 연약한 틈을 타서 그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게 살살 들어와서 속아 넘어가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매일 우리 입에서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악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우리는 그 귀신이 들어와 틈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는 또 계속 우리 입술로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 앞에 집중되어 있으면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해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잠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세워진다면 그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또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 분인 것을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서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우리도 그런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과 같아야 된답니다. 돼야 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여러분에게 모두 똑같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는 괜히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린 찬양,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만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나가서 그것을 전해야 돼요. 데가볼리 지역에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했던 그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도 나가서 이것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